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냐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비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길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고문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할 때에 그전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 예수님과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원래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던 것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의 주인이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돈.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직장을 찾습니다. 뭐 때문에 좋은 직장을 찾죠? 돈 때문에. 좋은 학교를 다니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뭐 때문에요? 돈.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찾아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좋은 신앙, 그걸 찾지 않아요. 좋은 교회 찾지 않아요. 사람들은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을 가기를 원하고 직장에 가서 그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로 잘 되고 좋은 신앙을 찾고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도 돈이 우상입니다. 돈이 주인이에요. 교회 와서도 왜 옵니까? 내가 복을 받고 잘 되기 위해서 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재물이 필요 없단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재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 돈이 필요합니까? 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해요?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가정은 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선순위에서 돈이 주인이든지 하나님의 주인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줄 믿습니다. 주 예수라고 말할 때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음에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다음에 25절이겠죠. 25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예,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타고 다닐까 어느 집에 살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이 주냐면 돈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계속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사실은요 이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키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집을 짓고 또 집을 얻고 또 살아가느냐 이건 너무 우리가 사회생활에 살아갈 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고 그것을 걱정하니까 그 마음에 그것을 두고 늘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새도 먹고 사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그 새를 보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놓지도 않는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새가 냉장고가 있습니까? 그날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굶어요. 그날 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벌레가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새는 어떻게 해요? 굶죠. 금식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새가 걱정을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새를 한 번도 굶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가면 새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염려하면 그 키를 한 자나 염려하면 키가 커져요?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이 키라는 단어는 또 무슨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숨, 여러분 생명이 염려한다고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늘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늘리고 줄이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예. 그런데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도 더 할 수 없고 생명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입는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백합화가 얼마나 멋지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멋진 좋은 옷을 입고도 그 백합화가 입은 꽃보다 못하였다.
저는 솔로몬이 입은 옷을 못 봐서 모르겠지만 그 꽃 하나만 못하겠다.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내일 던져지는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무엇이에요?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나를 주인으로 삼은 너희는 내가 입히겠다. 내가 먹이겠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녀 교육이 필요하나 내가 해주겠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나 내가 해주겠다.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나 내가 해주겠다. 살 것이 필요하나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선순위 들고 돈을 쫓아가지 말고 나를 쫓아와라. 내가 해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신자 때는 그럴 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삶의 필요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걸렸어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아픔이 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필요를 얻기 위해서 왔어요.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귀신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왔어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게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을 구하고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종교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줄 테니까 그것만을 구한다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능자인 것을 믿느냐? 너희의 주인인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그분의 나라를 구하라. 그분의 의를 추구해라. 그분의 명령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종교인들은요 점을 보러 옵니다. 어떻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복채를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처음에 초신자 때는요 하나님이 그 원하는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크면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냐면 네 주인을 바꾸어라. 네 삶의 주인을 바꾸어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돈이 쾌락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치료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라는 믿음 때문에. 이것이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지만 뭐 말을 하는, 내가 복을 받아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내가 복을 받아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쫓아가냐? 복을 쫓아다닙니다. 내가 잘 돼야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그걸 쫓아다녀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행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그거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다닙니다. 우리 사모님한테도 어디 투자하라고,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요?
투자하라고, 뭐 하라고. 왜? 이거 하면 복이 된다고, 이거 하면 돈이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돈 버는 데 가보세요. 다 목회자들이 목회 안 하고 거기가 다 있어. 성도들이 다 거기가 있어. 왜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원해요. 나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원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먼저 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을 쫓아가 하나님의 절대 그분들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에게 그 복 필요한 줄 안다. 너희에게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필요한 줄 안다.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믿고 너희는 나의 의를 구하여라. 나의 왕국을 구하여라.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뭘 해요? 초신자 신앙이 지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 주인 되었던 걸 바꾸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 와요. 뭐 치료받기 위해서 와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와요.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결혼도 합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라는 걸 경험하면 우리는 바꿔줘야 돼요. 우리의 주인 되었던 거 내려놓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고,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역대하 17장 1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유다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어떻게 그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지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왜요? 왜 함께 하셨어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4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사라는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 그 나라들을 본받아서 타락했던 바알과 아세라 성을 섬겼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는 두 가지를 상징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첫 번째는 바알은 돈을 상징합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돈을 상징해요. 돈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돈을 상징하고 또 한 가지는 쾌락을 상징해요. 뭘 상징해요? 쾌락.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를 쫓아갑니다. 자기를 풍요롭게 하는 주는 돈을 쫓아가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그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쾌락을 쫓아서 삽니다. 하나님은 그걸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사밧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그 풍요를 구하지 않고, 그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다윗이 처음 갔던 것처럼 갔다 그랬어요. 그분의 이 여호사밧은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 아사가 잘 믿었던 분 중에 하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순종했어요. 계명들을 행했어요. 뭘 행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잖아요. 이스라엘은 뭘 따랐습니까? 바알을 구하고, 돈을 쫓아가고, 복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쾌락을 쫓아가. 하나님보다 복이 먼저고, 하나님보다 자기 정욕을 채우는 게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먼저 아니었어요. 왜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냐? 바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을 행했어요. 다윗이 어떤 길을 행했어요? 다윗이 나중에는 타락도 하고 바세바를 범하기도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독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역대하 사무엘상 17장 26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그 동기가 나옵니다. 내가 유명해지리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되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무슨 말씀이야? 교회. 하나님의 뭐는요? 군대는 교회.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누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참 희한하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합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도 우리 한국 교회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금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 다 칼럼을 많이 누가 썼냐? 목사님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는 무당 이런 것은 다 미신이라고 그래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에 빛이 안 된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다 사회는 좋아졌는데 그리스도인만 더 타락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이 좀도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르십니까? 우리나라에 좀도둑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교통경찰관에 잡히면 뭘 주죠? 돈 주잖아요. 그렇죠? 뇌물이 횡행했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에서도 좀도둑들이 많았습니다. 소매치기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부족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소매치기 거의 많이 없어졌죠. 좀도둑 많이 없어졌죠. 뭐 CCTV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많이 없어져요. 교통정찰에 뇌물 주는 거 많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기독교만 나빠졌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타락했다고 말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요즘 여러분 TV 한번 보십시오. 방송 보십시오. 목회자가 하나 잘못하면 막 들고 일어나요. 목회자가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요. 수만 명입니다. 목회자가. 그럼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둘 잘못하고 소수가 잘못하고, 물론 많은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그거 들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TV예요. 매스컴이에요. 남의 나라 목회자 수만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중에 한 명 일어나는 그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우리나라 매스컴이 때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매스컴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굿하는 사람들, 맞아요? 점하는 사람들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능력을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골리앗이 그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는 일어났어요. 내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리라. 내가 목숨을 다해서 물리치리라. 내가 한번 골리앗과 뛰리라. 다 자기 목숨을 향해서 다 자기를 위해 살지만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어요. 오늘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사람들은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면 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알죠. 물론 기도하면서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시 한국의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전도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불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계세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부자 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우상들을 깨고 여호와께 구했다 이거죠. 뭐 했다고요? 구했다고요. 흠정역 성경을 보십시오. 오직 자기 17장 4절 오직 주 자기 하나님께 뭐하며? 구하며 기도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다시 한국이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날 전도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이 지층만 보더라도 전도 교회들이 없어요. 전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다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뜁니다.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전도하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의심해요. 아니 왜 기존 교회가 전도하냐? 이단들만 전도하는데 그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 교회는요,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전도를 다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선하게 살아가자, 착하게 살아가자.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아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구했고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이 여호사밧이 그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분의 명령 안에서 걸었어요. 그분의 뭐 안에서?
명령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명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전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등록도 하시고 많은 분들 등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명령 안에서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고 다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돈 버는데 쾌락을 하는데 모든 걸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걸 원하지, 그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돈을 버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온갖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따른 사람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믿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의 이야기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상을 섬겼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따른 사람, 다윗의 처음 길로 간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주인은 물질이고 그들의 주인은 쾌락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마태복음 6장 4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니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고요. 그의 의를 구하라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여호사밧이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역대하 17장 몇 절이죠? 예. 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4절 오직 그 아버지께 구하고 그의 계명, 그가 가르치신 명령하신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5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렇게 따랐더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베푸셨어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았더니 그의 나라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셨다. 그리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 왕에게 예물을 드렸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약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왕국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더니 여호사밧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에게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왜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6절 보세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여기 보면 그가 이제 더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고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까지 다 유다에서 제거했어요. 왜? 여기 전심으로란 말이 중요합니다. 왜 그 전심으로 됐냐? 그런데 이 전심으로란 말이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마음이
그가 전심이라는 단어를 왜 전심으로 번역했냐면, 마음이 성경에 보면 그 레브라는 단어, 히브리어 레브라는 단어, 마음이 높아지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다는 말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뭐로 번역할 수 있냐면, 교만하더라도 번역할 수 있어요. 왜? 마음이 높아졌으니까 교만하시죠. 그렇죠? 문맥상 이건 안 맞죠. 마음이 높아졌어. 그리고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담대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심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이 높아졌다는 말을 좀 더 문맥에 맞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 보세요. 주의 길들 안에서 그의 마음이 고무되매 그가 또한 유다에서 산당들과 작은 숲들을 제거하였더라. 마음이 뭐였어요? 쇠도 아니고 고무가 됐나? 고무됐다는 말이 뭐예요? 감동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이 높아졌어. 어떻게? 아니,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걸 더해주겠다 라고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아니, 왕국이 강해졌어. 그리고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 아니, 왜 돈을 가지고 오지? 가지고 오라고도 안 했는데? 내라고 할 때는 내 안 내겠다고 막 세금 좀 깎아달라고 그러더니만, 세금 내라고도 하는데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 그래서 갑자기 여호사밧이 부자가 돼버렸어요. 기적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나를 돕는다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어. 왜 도와? 돕겠대. 마음이 고무가 됐어요. 마음이 막 업됐어.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ift up, 업이 됐다. 이 말을 좀 우리 잘 업됐다는 말 쓰죠 요즘. 마음이 뭐 됐어요? 우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났네. 마음이 뭐 됐어요? 업됐어요. 긍지를 가지게 되었다. 마음이 고무됐다. 사실 그 번역이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게 된 거지만 마음이 고무가 됐다. 현대인의 성경 보세요.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큰 긍지를 가지고 뭘 가지게 됐다? 큰 긍지를 가지고. 왜? 마음이 뭐 됐어요? 업됐어. 고무가 됐어.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기적이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초신자들은요 먼저 기적을 경험해야 되지만, 여러분 신앙이 좀 가지면 이제는 우리는요 축복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군대가 잘 되기를 노력해야 돼요. 교회들이 잘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오기를 우리가 선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업을 시켜줘. 왜? 증거들로. 우리 이번에 이 앞에 있는 우리 한진성 형제님, 우리 그 옆에 있는 우리 그 한진혁 형제님 동생이에요. 진혁 형제님이 이곳에서 변화돼 가지고 동생을 전도를 했어요. 동생을 전도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동생을 전도했는데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오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어웨이크 가가지고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웨이크 끝나고 우리가 이제 9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하거든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제 앞에 와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사냐? 김포에 살아요. 9시에서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1시래요. 새벽 1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하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매일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들은요 다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도 자격증 시험도 봐야 돼요. 취직도 해야 돼요. 그러면 요즘 취직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 나오고 엄청난 대학 나온 사람들 다 스트레스 받고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고 그런다는데, 젊은이들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하는데,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매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그냥 와서 막 기도하고, 그냥 방언 은사 받았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집에 가는데 1시래요.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냐고요. 막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맞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간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열심적으로 한 거죠. 그런데 우린 또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요. 자격증 시험이 있었답니다. 전기공사 기사 1급 기사 시험이 있는데 이게 양이 너무 방대해서 쉽게 합격을 못 한답니다. 양이 너무 많고. 그래서 공부를 참 열심히 해야 되는데 밤마다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공부를 열심히 못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투자하고, 할렐루야. 공부 안 한 건 아니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니까. 근데 공부하러 시험 보러 들어갔대요. 근데 시험 보기 전날 밤에 전날이라도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전날 하루 공부한다고 돼요? 공부는 했긴 했지만 많이 못했으니까 이제 전날이라도 가서 그 공부해야 되겠다 했는데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온라인으로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 보러 갔는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안 되면 다음에 되면 되지 뭐. 공부도 많이 못했으니까. 시험지를 봤는데 다 자기가 아는 것만 나왔대요. 2문제 빼고 전부 아는 거로 나왔대요. 할렐루야. 그 양이 그렇게 방대한데 어떻게 내가 아는 것만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 안에 다 풀었대요. 2시간만 풀어야 되는데 풀어가지고 검토까지 다 끝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 감독관이 1시간인가는 채워야 된다고, 못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1시간 채우고 나왔대요. 아무도 안 나오는데 혼자 나왔대요. 다 풀고 나머지 사람 못 풀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죠. 그럼 마음이 뭐예요? 업되겠죠. 와, 진짜 도와주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아는 문제만 나와? 나머지는 지금 못 풀어가지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볼 것도 없어. 다 풀었어. 2문제 빼고. 업됐죠. 그 다음에요, 또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취직을 하는데 좋은 데가 나와가지고 대기업 계열에 나와서, 그 호텔 체인 계열에 나와서 거기를 주일날 쉰다는 걸 알고 시험 준비를 시험 보러 갔대요. 근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자격증이나 뭐 다 있으니까 이제 면접을 보는데 사람들은 다 면접 준비를 막 그냥 하고 자기소개 준비를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기도해야 되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갔대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갔는데 사람들이 31명이 왔대요. 1명 뽑는데. 사람들이 다 긴장해가지고 많이 왔으니까 긴장해가지고 막 면접 준비하고 막 그 자기소개 준비하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너무 편하대요. 왜? 안 되면 다음에 되겠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 준비해서 뭐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도 않고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자기소개 하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소개 하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다운로드가 되더래요. 무슨 생각이. 스타크래프트. 에? S. 거기까지는 내가 못 하겠어요. 놀 때 쓴 그 게임 하면 노는 실력도 하나님 쓰셔요. 스타크래프트 뭐 SC 11?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자기가 질문을 받았는데 자기소개하라고 하니까 스타크래프트를 뭐를 아십니까? 라고 면접관들이 질문 던졌대. 그랬더니 면접관들이 밑을 보다가 이렇게 보더래요. 자기가 질문하니까 뭘 아십니까? 그 종족은 한번 맡기면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말 잘하네. 그리고 또 질문했대요. 면접관이 뭐 몇 가지 질문했는데 그 질문했는 답이 막 다운로드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미리 다운로드 되니까 막 딱 얘기했대. 그랬더니 말 잘하네. 31명 중에 됐어요. 합격이.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했는데.
되니까 어때요? 고무 되겠죠. 마음이 뭐 돼요? 고무 돼. 업되는 거예요. 와, 진짜구나. 공부해도 떨어지는데, 열심히 준비해도 떨어지는데, 하나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맨날 밤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업시켜 주시는구나. 왜 사람을 왜 합격시켜줘? 왜 예물을 가지고 와? 왜 나라가 잘 돼? 왜 내가 잘 돼? 희한하네. 이런 걸 업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업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그의 의를 구했더니 모든 걸 더해줬어. 여자 쫓아다니 안 했더니 여자가 나한테 결혼하자고 왔어. 업돼야 돼요. 쫓아다녀도 안 되더니. 할렐루야. 맞아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총각 때 쫓아다녀서 그랬더니 쫓아다니는 여자들마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게 이런 짓 해? 내가 뭐 잘못했어? 만나자고 한 것밖에 더 있어? 그런데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하고, 내가 여자도 안 보고 누구도 안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을 했더니 나중에 자매들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나도 싫어. 내가 골랐죠. 진짜요. 업되는 거죠. 업되는 거죠.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호사밧처럼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자기의 평안을 위해 살고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고 우리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그렇게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만 계속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응답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걸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높아지는 걸 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걸 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구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실제 행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주신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럼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업되죠. 업되면 뭐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진성 형제가 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지 않겠어요? 아, 배우자도 그러면 오겠구나. 내가 쫓아다니지 않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내가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고 뇌물주지 않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그러면 날 또 업되게 시키겠지. 맞아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또 담대하게 행합니다. 보세요. 여호사밧이 업돼가지고 뭘 행합니까? 6절에 여호사밧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큰 뭘 가지고? 긍지, 마음이 업돼가지고 과감하게 산속에 있는 이방 제단들을 헐고 아세라 여신상을 없애버리고 이 삶의 패턴을 바꿔버렸어요. 돈 쫓아다니고 여자 쫓아다니고 남자 쫓아다니고 인맥 쫓아다니는 거 빼버리고 하나님을 쫓기로 결정한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로 결정한 거죠. 전도하기로 결정한 거죠. 철학기도 나오기로 결정한 거죠. 영혼들 주님께로 전도하기로 결정한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결정을 뭐 했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7절부터 보세요. 17장 7절부터. 그가 왕위에 있을 이거 말하기 전에 제가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성경에 보면 아사 왕이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사 왕에게, 그 아버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이스라엘에는 율법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와서 구하면 기도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타락하거나 다시 세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사밧은 이제 그들을 가르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7절부터 읽어보십시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의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셀에서 셀 사람들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니까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적 중에 적, 최적인 악한 적인 블레셋 사람이 조공을 바쳤어요. 이게 무슨 일이요?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양 7,700마리와 염소 7,700마리를 갖다가 여호사밧에게 줬어요.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더만 이제 백성들이, 적들이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여호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여호사밧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에 있는 군대들을 강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강하게 됐냐? 12절부터 보세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원래 그 예루살렘에 군사가 많아봤자 50만 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늘.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많으면 80만 원, 100만 명. 원래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거의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군사가 적지 않아요. 아버지 때도 한 50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만 30만 명, 아드나가 이끄는 30만 명, 여호하나는 이끄는 28만 명. 그럼 얼마예요? 58만 명.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이끄는 20만 명, 그러면 78만 명. 그 다음에 베냐민 엘리아다가 이끄는 용사 20만 명, 98만 명.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이끄는 18만 명, 116만 명. 이들이 다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용사래요. 그 외에 유다 견고한 지역에서 많은 군사들이 있었대요. 얼마나 대단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은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 여러분, 옛날만 그럴까요? 지금은 안 그럴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성 형제가 고무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높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따라서 나는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은 나를 높이신다. 아멘? 성경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 살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외면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다윗의 그 새 친구처럼 하나님은 능히 건지시고 나를 축복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섬김으로 기분이 업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기분이 업되는 건 좀 그렇고 믿음이 업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무되기를 원하세요? 흥분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은요, 경험을 통해서 업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도 경험하지 못해. 그럼 그것이 어떻게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요,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복을 쫓아가고 내 쾌락을 쫓아가고 좋은 걸 쫓아가면 결국은 멸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국방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 나라를 위해 세우려 노력한 그 왕들은 늘 멸망하고 늘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갖고 담대했을 때 여호사밧처럼 기분이 업되고 고무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고문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업시킬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